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나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과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보면 사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막다른 골목. 우리가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22장에서 26장의 대화 발언들을 보면 앞의 경우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빌닷은 단지 몇 마디 말만 하고 소반은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되면서 처음에 있었던 위로의 분위기는 정죄의 분위기로 바뀌고 만다. 가슴 아프죠. 그리고 세상이 참 점점 험해지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 더 생각하고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있죠. 이 친구들은 욥에게서 억지로라도 죄 고백을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그만합니다. 이제 그들은 욥이 죄를 범한 자 이렇게 선언할 뿐 더 이상 얘기도 안 하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참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 처지에서 이해하고 들어주는 사람, 또 내 사정을 믿어주는 사람, 내 편이 돼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런데 세 친구들에게 욥의 진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1절부터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나 의로움 또는 덕을 마음에 두지 않으신다. 그런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 스스로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상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도덕적인 품성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으실 이유가 없고 또 어떤 유익을 얻으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충만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지극히 공평한 분이시고 세속적인 동기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절대적인 충만하신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대적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 다름없는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욥에게 반대로 어떤 영향을 받으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라 하는 그런 정죄 판단이죠. 철저한 율법주의적 비판이에요. 그렇지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3절에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먼지 같은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그저 우리는 흉내만 낼 뿐이죠.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가늠이 되지 않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자기 의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이죠.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욥의 경건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한 것을 알 리가 없던 엘리바스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책망과 신문이 욥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신문이 지금 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제 그랬습니까? 이 엘리바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불의의 모습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내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를 못하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미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했어요. 마땅히 정죄하며 비난한 자격이 있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정죄와 비난의 활 시위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놓으신 활 시위, 그 정죄의 활 시위를 왜 우리가 다시 당기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엘리바스는 여기서 욥이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고 죄악이 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끝까지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욥이 범한 죄, 욥이 범한 죄가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목록을 나열하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 합니다. 무슨 죄에 대해서 학위 쓴 사람 같죠. 욥이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죄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뭐에 초점을 맞췄느냐,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나열한 이 죄목들 중에는 뭐가 있어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빼앗은 죄, 또 궁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죄,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추구한 죄,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고 학대한 죄, 이런 죄명들을 나열했어요. 욥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을까요? 우린 모르죠, 사실.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죄까지 욥에게 덮어씌우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진짜 율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정죄하는 모습, 이 죄를 쭉 나열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 생각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 생각해. 그러나 형은 달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10절부터 이제 욥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양한 죄목을 나열한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닥친 불행이 자신이 언급한 욥의 범죄 행위들 뿐이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이 욥의 경건함을 인정했으니까. 그러나 엘리바스는 무조건 보상교리에 입각해서 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의 제목을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죠. 결국 그는 욥이 이 많은 죄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고 두려움과 어둠, 홍수의 재앙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다. 온갖 크고 작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가벼운 환난은 가벼운 죄의 결과이고 극심한 환난은 극심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죄를 조목조목 나눠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에 따라서 내려지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형제의 죄를 억측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용서하고 말고 그걸 뭐하게 해야 합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득히 높이 떠 있는 별들도 내려다보실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하늘에 계신 까닭에 지상 세계의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흑암 중에서 올바른 심판을 집행하실 수도 없다. 욥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둘째, 빽빽한 구름이 가득 가린 탓에 하나님이 세상을 잘 보지 못하시고 단지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다. 이렇게 욥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어요. 언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욥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을 본다면 결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이건 어디까지나 엘리바스 혼자 생각이에요. 욥은 오히려 7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세밀하게 감찰하신다, 이걸 불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터무니없는 모함까지도 일삼게 되십니다. 죄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죄목을 자꾸 만들어요. 모함하고 정죄해서 꺾으려 하는 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시편 1편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그들이 걷는 길에 서지 않는다. 왜? 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15절부터 욥이 노아 시대의 악인들이 갔던 옛적 길을 거두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욥에 대한 무슨 연구를 깊이 한 사람 같아요. 소설을 지금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같아요. 네? 당시 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 갔으며 삶의 터전이 모조리 떠내려가는 재앙을 겪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떠나달라고 요청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집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데, 그들은 본질상 악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싫어하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18절 말씀. 그 까닭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나마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욥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인들은 원수와도 같은 악인들이 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서 기뻐할 것이요 그들의 불행한 최후를 비웃을 것이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결국 욥이 누리던 과거의 형통함이 그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셨는데,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과 불행은 하나님을 무시하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자의 운명과 똑같은 것이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부터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참 이 미국 땅이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할 때이오니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모여 기도해야 될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음성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세상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을 깨닫고 그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